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그 바알 예언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저에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열왕기상 18장의 24절을 들 것 같아요. 그 18장의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한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속마음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부르려면 불러라. 불러봤자 아무 대답도 없을 테니까 부르려면 불러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래요. 우상에 불과한 바알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못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불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갈멜산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보니까 그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이거 뭐지? 엘리야 말을 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엘리야 말을 듣기 시작해요.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요. 또 엘리야가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합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 듣죠. 내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렇게 호통치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간 거예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이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그 주변을 모두 태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말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전국적인 종교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참 주인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봤으니까 이제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아니 갈멜산 대결로 인해서 바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바알 앞에서 절을 할 수 있겠어요. 다들 바알 신상과 바알에게 제사 지내던 그런 제단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가져온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쫓아내고 그러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열왕기상 19장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1절 보세요.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줬대요. 참으로 이 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렇게 사람 생각이 달라요. 어쩜 그렇게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아합의 문제가 뭐 같아요? 아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지금 아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이 엘리야 말을 하도 잘 듣길래 아합이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합은 강한 인상을 받긴 했지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단계가 있죠. 강한 인상은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종종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봉사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가 한 명 더 생겼나 싶었더니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또 어떤 형제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해요. 예배팀도 섬기고 짐도 나르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합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시선이 바로 그 정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합도 확실하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근데 아합의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합의 문제예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보고한 거예요. 영업 보고 있죠? 보고한 거예요. 보고. 그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위에요? 이세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합이 있었던 거죠. 아합은 그저 수동적이고 무능한 그런 남편일 뿐이었었어요.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였던 사람도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은 그저 가축들이 굶어 죽을까봐 그걸 염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근데 이 아합이라는 그 남편은 가축들이 죽을까봐 그걸 염려하던 겨우 그 정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의 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어요.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너무 긴데요. 이거를 짧게 말하면 뭐예요? 너를 내일 죽일 거다. 그죠? 이세벨이 예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실제로 죽인 걸 보면 이 말은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죽인다면 죽일 것 같아요. 분명히 갈멜산에서 바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그런 증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바로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맹신하죠. 뭔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냥 맹신해요.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이 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우상 숭배자들은 그저 우상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끊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분노했어요.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토라지거나 그렇게 돼요. 이상한 반응이 이세벨에게서 좀 나온 거죠.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대한민국에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정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불과 유황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노릇이죠. 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달콤하거나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거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전혀 빈말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최소한 복음을 듣고 이세벨처럼 분노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제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복음을 듣고 변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아합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뭐 속도는 좀 느릴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믿음과 언어와 행동이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사실은 나와 우리 주변의 그 성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이세벨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 살해 경고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2절과 그 지금 읽으신 3절과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 이전에서는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3절에서 엘리야는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엘리야는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해요. 좀 이상한데요? 3절에서는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갔다고요. 근데 4절에서는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아니,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는데 막상 도망쳐서는 죽기를 기도해요. 아니, 살고 싶어서 도망쳤는데 죽기를 기도했다니,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죠?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로 죽기를 바랬다면은 엘리야는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이 민족 망치지 말라고, 응?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사람들 마음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름 멋지게 선포하고 죽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우리는 엘리야를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이분께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저 남쪽의 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 읽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게 읽는 사람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공포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서 출발한 이 여정은 엘리야가 스스로 시작한 거예요. 누가 뭐 등 떠밀어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을 때에도 위험해진 엘리야를 구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을 직접 지키시려고 엘리야를 숨기셨다면 이번에는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상황은 비슷한데 대처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이번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스스로 시작한 그런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 가짜 감정에 속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결정하시려면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네? 기도 중에 주는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두려움에 빠져서는 결코 어떤 결정도 하셔도 안 되고 주변에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분명히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요만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한국이 있는데 요 맨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맨 끝에가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성경에 보면 자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단이면 저 위쪽이고 브엘세바는 저 아래쪽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방 한계선, 그걸 우리가 브엘세바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일단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3절 끝에 보세요.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종을 남겨두고 자기가 혼자 또 광야로 더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브엘세바에 종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더 도망쳤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추측하기에 이 당시 엘리야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립감. 그러니까 뭔가 혼자 남겨졌다. 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엘리야의 당시 심정이 진짜 혼자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한 게 자기를 극도의 상태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자신을 정말 진짜 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가 싫은 거예요. 좀 이상한 감정이죠. 근데 사람들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진짜 고독 속으로, 골방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서,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민규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야도 그 고립된 김에 완전히 자신을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의 허탈감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엘리야는 혼자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20km에서 30km 정도 갔을 거예요.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죽여주세요. 죽기를 기도했대요. 그래도 이제 엘리야가 그건 아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뭐 충분하다 이거다 넉넉하니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충분하고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주님. 좀 뭐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고 우상 숭배자들을 쓸어버리는 멋진 사역도 했지만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되는군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단계도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뭐 그런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 갈매산 대결 승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변하지 않았는데 막말로 하면 자기가 저처럼 못난 놈이 없습니다. 못난 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웃긴 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넌지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하죠.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토로를 지금 엘리야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이 사탄에게 목덜미 잡힌 그런 죄악의 땅이라는 걸 깜빡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표현은 안 하지만 왜냐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표현을 안 하지만 은근히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브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경험을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해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뭐 여러분에게까지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예사롭지 않아요. 엘리야는 갈매산에서의 멋진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바뀔 것이다.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바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큰 꿈을 꾸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이 자기 환멸이 오죠.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게 엘리야를 축 처지게 만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쳤던 엘리야의 관점은 더욱더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인 것은 점점 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이 점점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 보였어요. 이건 아주 큰 왜곡 중의 왜곡이죠.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우리는 상황도 왜곡해서 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지금 터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문제에 져서 더 이상 엘리야를 보호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주 이런 어리석은 말이 있죠.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육신도 지쳐 있었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실 갈매산 대결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응? 많은 그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그래도 그 위대한 승리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피로도 싹 잊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함도 다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로가 한꺼번에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장거리 도망을 하게 되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 도망으로 인한 피로가 더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 엘리야는 매우 피곤했다는 거예요. 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다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뭐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런 말을 입에 담니?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죽여달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왜 하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저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 아세요? 요나 예언자. 지금 엘리야는 마치 요나처럼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망한 하나님의 종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푹 재우시고 그 다음엔 깨우셔서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약해서 육체가 지쳐 있으면 생각도 모두 왜곡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둘러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었대요.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 자체만으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빵이랑 어떻게 음료수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빵이 있으니까 먹고 음료수가 있으니까 마시고 그리고 그냥 누웠어요. 뭔가 이상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이런 공급에 뭔가 감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과 물을 보면서 예전에 까마귀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에게 지금 그런 요구까지 하는 건 좀 오바겠죠?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오바겠죠?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바겠죠? 뭐 단뜩 지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느냐,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오바겠죠? 우리는 사실 그 고난 때 이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보면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든든한 식사와 잠 이게 바로 회복의 첫 단추예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서 맞는 말부터 늘어놓지 마시고 일단 먹이세요. 네? 그리고 자기가 혹시라도 지쳐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은 잘 드세요. 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육체를 가졌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예. 회복사역학교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회복사역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도 가면 일단 먹여요. 계속 먹여요. 저도 계속 먹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계속 먹여요. 간식으로 밥을 먹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숯불에 구운 빵은 없지만 오븐에 구운 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물 한 병 있습니다. 예. 꼭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찾아왔네요.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음식은 원기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음식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앞으로 하게 될 여행을 위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여정을 완수하기에 진정으로 넉넉하도록 이제 음식이 또 다시 제공이 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에 다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대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렙산과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왔다 갔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징의 장소예요. 그래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정은 엘리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중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는 엘리야이긴 한데 중간에 어디로 갈지 그 막막한 엘리야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꼭 시작을 사람이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시작한 어떤 그런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한데 뭔가 이렇게 일을 큰 기도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천천히 걸은 거예요. 사실 2주일 정도면 그 정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엘리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2주일이 아니라 40일을 걸었는데 40일 동안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자신이 동행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사역을 하고도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자 잔뜩 실망해 있는 엘리야에게 사역과 도망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심지어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둔하셔서 엘리야의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야 좀 뭐 좀 먹을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앞길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어려움만 봅니다. 지금 힘들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많이 없어지셨겠지만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잖아요. 에이 죽고 싶다. 이 죽고 싶다를 남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땡깡 부리는 모습, 토라져 있는 모습, 삐쳐 있는 모습을 다 아세요. 너 삐쳤으니까 끝내자 이러진 않으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풀이 죽어 있는 자식에게, 사업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자식에게 그 아픔 다 아시면서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시험 점수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나요? 사업하지 말랬지? 이러나요? 그 아픔 다 아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 좀 먹었니? 이거라도 좀 한술 좀 떠라. 그러면서 미음 끓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위로 전문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만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다
다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참 감사한 노릇이에요. 왜냐면 너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쉬어. 이제 이 일을 안 해도 돼. 이러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우리는 진짜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쳤다고 해서 삶의 여정을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결국 다시 걷게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끝낼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끝내는 이유는 아니에요. 지쳐 있으면 힘을 차려서 다시 가야지. 지쳐 있다고 끝낸다. 이상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거를 먹고 다시 걸으시라고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세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에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좀 너무 길어서. 근데 오늘 얘기 참 따뜻하네요. 그죠? 내려가기 싫으네요. 너무 따뜻하죠? 성경에 손을 대보세요.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